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약하고 천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주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어서 마음의 평안들과 위로들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하신 대로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그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간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혹여 간구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데 연약한 저희를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 구약성경 488면에 해당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15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3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딱 요즘 우리 살아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딱 요즘 코로나19 또 세상 살아가면서 죄가 있고 무지함이 있고 무능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어서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구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어느 정도의 친구냐, 생명을 내어주시는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먼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친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30절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시편 말씀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 그 원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30절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한 가지는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한 사람은 거기 나오는 대로 후세입니다. 두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히도벨이 훨씬 더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은 밧세바의 조부,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것들을 사람들을 움직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다윗의 모사이면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31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와중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원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날카로운 면도칼 같고 단 한 번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16장, 17장, 18장 읽어보시면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다윗에게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한 번에 압살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을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주게 되어지고 이 압살롬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아히도벨이 무섭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중에 친구였죠. 근데 이 아히도벨에게는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략들을 다른 사람들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은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이 아히도벨은 결코 다윗 옆에 있었지만 다윗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는 후세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표현이 특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우리 길을 가다가요. 내가 어떤 곳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었지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저녁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어디 정말로 다니다가 그래 거기 한번 가야겠다.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이런 곳이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가 나와 있는가? 후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후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라고 나옵니다. 이 아렉이라는 곳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데 30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신뢰를 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건 나에게 짐밖에는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는 이런 후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가?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30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맨발로 울며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에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 그대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 친구를 참가 잘 선택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베푸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택할 것인가? 후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루터에서 이 후세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사람. 뒤를 보실까요? 34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34절에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는 전에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지요. 근데 이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뒤로 물러가거나 피하지를 않습니다. 35절 보니까는 다윗이 위로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거기 두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지요. 어려운 또한 사명입니다. 이 어려운 사명과 이 어려운 부탁을 이 후세가 피하지를 않고 외면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핑계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날뛸지 모르는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이 죄인된 죄는 없으시지만은 똑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 살아가신 시간들이 어디 다윗이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는 그 정도의 슬픈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 살아가신 시간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정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오늘의 세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금의 것을 포기하러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호세처럼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확실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셨죠. 거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건져서 돌보아주고
자기의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씻기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돌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보기는 좋은 사람들이죠.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그 사람들 대답합니다. 차마 사마리안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냥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정말 깊숙이 박히는 못처럼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친구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후세, 이 사람을 다윗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친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걸어가시는 그 길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들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희미해질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다음의 세대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며 살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룬다고 믿는다면은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친구를,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기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 은혜를 갖고 있다면은 나의 자녀가 예수님 같은 친구로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문제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옵고 병들고 약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이래야 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 오늘 한날을 주 앞에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